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며 우리의 전 육신까지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며 많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각 지역마다 살리고자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신분, 영적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지식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매뉴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한 답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정확한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말씀 등을 방해하는 불신앙과 사단의 세례가 결박받고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지역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의 말씀은 지역을 살리는 매뉴얼입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또 일터를 살리는 매뉴얼 다 받았죠. 아마 그동안 받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적용한 분들은 아마 이제 정확한 매뉴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매뉴얼을 계속 발전시켜 가십시오.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번 주는 지역을 살리는 매뉴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역에가 살 때 그냥 삽니다. 그죠? 그냥 집 생겨서가 살고 그냥 뭐 가족이
뭐 친척 아는 사람 있으니까 거기가 살고 그냥 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 하나하나 부르시더니 평신도들입니다. 각각 지역을 할당합니다. 너는 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펼쳐라. 각각을요. 다 지역을 맡겼습니다. 사도들한테도요. 다 구역을 줬습니다. 이 구역은 어느 사도가 맡아서 하고 이 구역은 어느 사도가 맡아서 다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전도를 펼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딱 가면요. 제일 먼저 그 지역을 딱 잡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한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이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그 귀신이 잡고 있는 지역이니까. 정확하게 지역마다 사단의 조직이 있고 그 지역을 딱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드나드시죠. 성경에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가 살 때 내가 이 지역에 우연히 들어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내가 이게 파송받았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한 지역에 살 때 그 지역 전체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역을 딱 사시는데 그 지역 전체를 보는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늘 다니는 밖에 몰라요. 늘 가는 편의점, 늘 가는 은행, 가는 뭐 빌딩 그거밖에 몰라요.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여러분 그 지역 전체를 갖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지역 전체를 갖고 조사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돼요.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점쟁이들이 쫙 있구나.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주 카페가 쫙 놓여 있구나. 제가 압구정에 와서 분석할 때 그랬습니다. 아예 점술 밸리가 형성되어 있더라고. 쫙. 이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장사가 되니까 점점 많아져요. 야, 장사가 된다는 말은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사주발전에 매여서 지금 다 점치고 이 귀신한테 잡혀 살아가는구나. 이게 다 보여요. 또 제가 이 지역에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막 귀신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가정도 막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런 사업도 막 안 돼갖고 계속 문제 터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특히 제가 충격받은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영적인 비밀이었구나. 구원의 비밀도 없고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없이 그 영적 문제로 계속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이야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이런 절박함이 제 속에 탁 왔어요. 그런데 또 굉장히 겉은 화려해요. 겉은 막 좋은 차에 좋은 옷에 그리고 막 얼굴도 얼마나 예쁘게 막 그런데 속은 텅 비었어. 속은 텅 비어갖고 자꾸만 정신문제 찾아와요. 정신문제. 이야 이런 현장이구나. 결국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 잡혀서 죄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뭘 위해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살아. 너무 힘드니까 막 계속 줄담배 피고 어떤 사람 막 계속 술 마시고 나중에 막 몸도 막 다 병오고 이게 막 사람들이 다 찌들어 사는 거야. 이걸 가만히 이 지역에 보면서 야 저렇게 큰 교회가 있는데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저렇게 큰 교회들이 있는데 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지?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지? 그래 내가 그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자료를 주길래 가서 이렇게 다 한번 들어봤어요. 보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용이 마치 뭐가 같냐면 그 논어 맹자 같아. 그리고 되게 무슨 사람들한테 무슨 이렇게 학술 강의나 그런 내용 비슷해. 그래서 굉장히 내용은 지식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읽어보면서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영적 지식이 없어요. 영적 지식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는지, 왜 실패가 오는지, 왜 정신 문제가 오는지, 왜 이 땅은 자꾸 갈수록 저렇게 어두워져 가는지. 여러분, 전도자는 시대의 진정한 아픔과 진정한 문제를 보거든요. 만약 여러분 의사가요, 딱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그 사람 화려하게 입은 옷 보고 또 얼굴 화장 진하게 한 거 보고 아유 참 건강하시네요. 병원 안 오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겠습니까? 의사가 그 사람한테 예쁘십니다. 건강해 보십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보내겠어요? 아닙니다. 의사는요, 그 사람의 숨어진 부분을 쫙 조사를 합니다. 됐고, 당신 속에 무슨 병이 있습니다. 다 진단을 해서 그걸 치료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치 전도자도요, 이 시대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보고 그 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왜 이렇게 막 어두운 얘기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막 무슨 죄 얘기, 무슨 마귀 얘기 많이 하시고, 귀신 얘기도 하고, 무슨 그런 얘기 자꾸 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닌 현장이 다 그런 현장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와 있고, 정신 문제 와 있고, 육신의 병 와 있고, 가정 문제 와 있고, 막 사람들 시달리고, 상처 투성이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다 살립니다. 근데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에 갔는데, 그 에베소가 어떤 동네입니까? 아뎀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막 잔뜩 만들어갖고 완전 우상 숭배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왔냐면 막 사람들이 각종 막 병에 막 다 시달려. 심각한 영적 문제에 막 시달려. 이 유대인 가운데도 무슨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7명이 있는데요. 다 마수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지역을 장악해갖고 온통 이 동네를 완전 우상숭배한 동네로 다 만들어요. 그 동네에 바울이 간 겁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밝은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야, 도시가 대단히 크네요. 이거 저렇게 우상 신전도 저렇게 크군요. 참 당신들 참 큰 동네에 삽니다. 화려합니다. 이 동네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요, 그거 되게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 현장에 가서 영적 사실을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들도 모르는 사실인데 지금 에베소란 지역은 사단이 잡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 싹 다 우상숭배 다 빠뜨리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당신들 지금 와봐라. 막 가정 문제 와 있고 막 각종 병 와 있고 지금 다 시달리지 않냐. 이거 해결하려면은 복음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막 유대인 회당 들어갔고 막 본격적으로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뭘 보십니까? 영적 눈이 탁 뜨여지길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요, 겉모습 탁 보고 저 사람 문제 없는 것 같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100%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100% 우상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100% 영적 문제 다 와 있습니다. 그걸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에베소란 같은 지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 놓치고 전혀 지역에 대해서 놓고 애통한 마음도 기도도 안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역의 재앙과 저주가 그 지역 흑암 문화가 싹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집으로. 이 재앙이요 싹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몇 사람이 실수해가지고요. 몇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원자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 지역이 다 재앙으로 덮쳐버리죠. 몇 사람이요? 지역에 이상한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요 완전히 흑암 문화로 전해봐요. 신촌에 가면 홍대 주변 가면요 클럽 문화거든요.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이런 데 가잖아요. 막 젊은이들이요 새벽 1시 2시 막 술이 취하고 막 길거리 엎어져 있고 뭉청뭉청 난립니다. 온갖 그 유학생들이요 흑암 문화를 막 잔뜩 갖고 들어가죠. 그 대학가를 완전 다 배려놨어요. 몇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몇 사람의 무당이 모여서 준비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 귀신 받아서 능력 받아서 시작한 게 뭐냐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은 음악, 미술, 소설, 각종 문화에, 영화에 막 다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심각할 정도로. 심지어 뉴에이지 이제는 그 상품도 만들어요. 그리고 무슨 요즘에는 또 초능력 운동한다 그 사람들이 명상 운동해갖고 막 초능력 발전시키는 운동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 지성인들 엘리트를 막 파고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이대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수 딱 얘기를 했는데 영적인 얘기가 갑자기 통하더래 이 사람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잘 통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이죠. 뉴에이지 명상하고 결국 그게 나중에 귀신 접신한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이 과연 문제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교수에게 완전 문제 더 심해집니다. 그 사람들을 모르고 그 속에 다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못 깨달으면 그 지역을 여러분 살려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그 지역의 재앙이 같이 넘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산에 어느 아파트에서요 이 귀신들이 그 정신문제 시달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파트에 뛰어내려 버렸어요. 뛰어내렸는데 그때 부산의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어린아이가요 딱 손에 기도수첩도 들고 이렇게 자기 전도지도 들고 이렇게 전도한다고 할아버지한테 전도로 갔다가 딱 이동하다가요 그 떨어진 사람이 하필 누구한테 떨어지냐면 얘한테 딱 떨어져요. 여러분 그 지역에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누가 입어요? 우리 후대들이 다 입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문화 보세요. 점점 이상한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문화를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문화가 어느 날 우리 후대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딱 지고 갈 때 막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갔던 여인들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막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한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로 인해서 다가오게 될 너희가 같이 입게 될 피해 그걸 생각하면서 너희 후대들이 입게 될 피해를 놓고 보면서 니네가 깨어서 기도를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지역에 들어가시거든 그 지역을 놓고 기도 시작하세요. 알았죠? 기도 시작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개척 시작할 때요 딱 서울 지도를 가지고요 전철역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요 그 전철에 나갈 때 딱 발을 첫 발 내릴 때요 항상 한 기도가 있어요. 주여 전도자가 이 땅을
밟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이 흑암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지역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니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제가 늘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기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제가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던 땅마다 지금 제자들이 다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역마다 말씀 운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들의 지교회들도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그냥 그 지역에 발걸음을 내딛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스로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갖고 감옥 가두려고 공문을 받았고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쳤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갖고 땅을 박박 끼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땅바닥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때서야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다메섹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제자인데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다 넣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더니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널 기다리고 있다. 네 가서 그 청년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줘라. 그 청년이 3일간 금식하고 널 기다리고 있다. 그 아나니아 가가지고요, 형제 사울아, 주께서 내 눈을 뜨여주느니라. 다 기도하니까요,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다 벗겨지면서 이 사람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평신도 70인 제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40만 명만 한 지역에요, 포진해서 아나니아처럼 그 지역을 살리고자 기도하고 있다면 이 민족은 금방 복음화됩니다.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지역에서 그 지역을 복음하고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운동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부터 지역을 살리는 제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방향을 탁 맞추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이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 계획을 못 깨닫고 있었다면 나는 어쩌면 내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한쪽 구석에서 교회당 어디 하나 구해가지고 사람들 오기만을 목바지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현장의 전도를 안 다음부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맞는 거 있죠.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지역으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지역으로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거기다 너 같은 제자를 또 세워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거 있죠.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부터 지역살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3가지 매뉴얼을 여러분 것으로 딱 갖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2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목표입니다.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전도 도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고민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번 주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를 구입하세요. 인터넷 들어가세요. 구청 홈페이지 가면요, 지도 딱 뜹니다. 그 지도 하나 딱 다운받으셔가지고요, 거기다가 지역을 분석해 들어가세요. 이 지역이 어떤 도시인가 쫙 분석해 들어가세요. 분석할 때 크게 3가지를 분석하세요.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수준인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 수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 수준을 한번 쫙 조사해봐요. 두 번째, 그 지역에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문화가 뭔가 쭉 한번 조사해봐요. 그리고 그 지역의 3번째,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뭔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영향을 주는 종교. 그 3가지를 한번 딱 조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될지가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한 지역을 잡고 있는 강한 자, 그 사단의 세력, 그 악한 영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에 나오더니요, 예수님을 막 뭐라고 비난하냐면, 야, 네가 막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회하고 막 귀신 쫓아낸구나, 이렇게 막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놈들아, 어찌 사단이 자기 나라를 헐겠느냐? 어떻게 사단이 사단끼리 싸우겠냐? 사단이 어떻게 자기 쫄개들 귀신을 때려잡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그런 짓을 하겠느냐? 나는 사단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 게 아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이 지역의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탁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비난하니까요, 너희가 다른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하심 얻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를 어찌 한낱 귀신 역사로 치부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권주의에 잡혀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영적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오히려 귀신의 역사라고 그걸 막 비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을 사로잡는 악한 영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그 악한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본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그들을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제자를 딱 부르시더니요. 함께 있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고 가서 흑암 꺾는 권세를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고요. 여러분 그 지역에 살리라고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지역에 귀신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이런 데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지역의 강한 자, 흑암을 꺾으세요. 여러분 그걸 계속 하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매뉴얼입니다. 8절부터 10절 쭉 읽어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게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시려면 여러분 지역 전체에 대한 도표를 가지시고요. 계속 지역의 흑암을 꺾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이냐? 제자를 붙이십니다. 분명히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러면 그 제자를 따로 만나는 겁니다. 그 제자를 따로 만나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따로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따로. 한 명이라도 좋아요. 제자가 제자를 만나서 둘이 합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도 거기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분명히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를 따로. 제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방송 연애 현장에 제자 있습니다. 우리 이면주 성도님이 만약 그걸 딱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제자가 딱 붙잖아요. 제자 뒤에 다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이 다 열립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고옥정 집사님이 중국인들 가운데 제자를 찾겠다. 딱 결단 내리면 제자가 붙습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를 찾아서 탁 팀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지역을 정복하는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들어가시면요. 지역 전체를 놓고 분석하면서 흑암을 꺾으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제자의 문을 탁 여십니다. 이 제자인 사람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갈등 같은 거 없어요. 복음 딱 들어보고 압니다. 아, 들어보면 압니다.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밖에 없습니다. 딱 압니다. 제자가 뭐에 반응하죠?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어요. 근데 9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제자가 아닌 사람은요. 복음을 비난합니다. 아, 왜 맨날 똑같은 말만 하세요? 그런 비난합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 특징은요. 딱 복음 얘기하면요. 막 아이 뭐 지겨워 죽겠다. 똑같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막 아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참 안타깝죠. 자기 영혼이 살 수 있는 건데도 못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어두웠냐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막 일을 갑니다. 이야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복음인데 거기다 일을 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좀 이렇게 고상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아주 바리새인님들처럼 예? 아주 좀 이렇게 고차원적인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럼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밝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심리학 이런 거 얘기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망했잖아요. 미국 기독교가 지금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 미국 다 망쳐놨다니까 지금. 생명 없이 지금 완전히 다 그쪽으로 심리학으로 다 빠져가지고 한국교회도 지금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은 처음에 힘 생깁니다. 포지티브 띵킹 이거 처음에는 힘 딱 생기거든요. 현장 가세요. 다 무너집니다. 긍정의 힘 앞에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긍정의 힘이 자기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영적인 얘기는 못 알아듣고요. 육적인 얘기는 귀에 밝아요. 눈이 어두웠고 막 육신적 화려한 거 있죠. 그거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다는 자들은 이 얘기를 못 알아듣게 하시고요. 어리석고 저 어린아이 같은 저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네요.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은 천국 복음을 못 알아듣고 어리석고 연약하다고 애기 같다고 자기 못한다고 부족한 저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또 과부들, 고아들, 창녀들, 세리들, 그 당시에 다 인생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고요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들이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교회가 막 웃으면서 막 비난할 수밖에 없죠. 아이고 저것들 봐라, 예수 봐라 저, 아이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헌옷 하나 탁 누대 같은 거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데리고 다니는 제자라고는 저 시골에서 촌뜨기들 저 어부들 저 제자라고 하면서 니네 제자 쭉 데리고 하고 그 중에 좀 똑똑하다는 것은 동계산하는 바리새인 정도 맡기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 막 너무 막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막 너무 웃겨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난 막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네가 무슨 목수의 아들 주제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러면 제자들도 보면 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요. 학문 없는 범인. 그냥 평범한 사람들, 공부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가요, 기탄 없이 법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 보내셨다.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시작하니까요. 막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아니 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할 수가 있냐 하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논쟁으로 안 되니까 베드로한테 협박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는 말했다가 니네 죽이겠다면서 협박하면서.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시다. 그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너희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회개하고 오늘 예수를 믿으라. 베드로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비방하고 이런 사람 제자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딱 보세요. 뭐라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여러분 이 복음을 비방하거나 듣기 싫다는 사람 떠나세요. 그냥 누구한테 갑니까? 제자들, 복음 알았던 제자들, 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본격적인 지역 복음화 시작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제가 현장에 전도하다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 사람들, 돈깨나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 제가 복음 전하니까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몰려들더라고요. 가물로 막 기부인 같은 아줌마들 막 몰려들기 시작해. 또 막 아주 괜찮은 사장님들 몰려들기 시작해. 근데 이분들이요. 딱 하나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도만 못 알아들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떠났어요, 제가. 이건 아니다. 다 접어버리라.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아직 삶은 어렵고 지금 많은 문제가 와서 갈급하지만 그렇지만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 압구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니까 역사하기 시작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교회 이름을 제자들 교회라고 할까? 뭐 이거 얘기했다니까요. 교회 이름 우리 제자들 교회라 할까요? 아니면 제자교회라 할까요? 뭐 이렇게. 하도 제자에 한이 맺혀갖고. 저는요, 이전부터 그랬어요. 복음 알아듣는 사람만 찾지, 뭐, 돈 많고, 뭐, 대단한 실력 있고, 뭐, 굉장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냐, 그거 하나 들어오지? 뭘 많이 가졌고, 저는 그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착각하더라고요. 막, 그런 거 있으면 뭐, 목사가 오라면 오고, 뭐, 가라면 갈 줄 아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매력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따라가려고 목사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오직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제자 찾으려고. 여러분 같은 제자 찾으려고.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을 저는 찾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 사람. 이 사람은 비록 지금 연약해도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이다. 저는 끝까지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많은 걸 가진 것 같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 사람 같으면 저는요 서서히 그 사람 멀리합니다. 서서히. 아닌 사람은 서서히. 언젠가는 안 할 사람이니까. 복음에 안 살 사람이거든요. 거기다 뭘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복음을 위해 살 사람, 그 제자를 키우는데 내 심혈을 기울여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이 맞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힘껏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제자를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다가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셔야 돼요. 그게 요즘에는 그 교회 어떤 성장론 이런 게 나와가지고요. 기독교가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마케팅으로 막 사람들 끌어모으는 대형교회 전략 이걸 막 쏟아내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속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처음에 딱 교회 오면 한 3, 4주 새신자 교육 시킨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갖고 새신자 교육 딱 3, 4주 하면요 교회 등록카드 딱 등록 딱 시킵니다. 우리 교회는요 등록카드 없습니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등록카드 써놓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교회들 보면.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천국에 등록된 게 진짜 등록이지 뭐. 우리 교회는 새신자 그냥 1년 다니면 그냥 제자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님 세우면 됩니다. 뭐 등록카드 쓴 적도 없어. 교회 등록도 안 했는데요. 교회 계속 오면 등록된 거지. 뭐 그 카드를 꼭 써야 돼요? 상관도 없다니까 그거. 그 옛날에 어떤 기존교회 다니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왜 등록카드도 안 쓰고 뭐 자 이런 게 처음 봤다 그러면서 목사님 막 청바지 입고 설교하시고 막 너무 매력있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복음 못 깨닫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삽시다. 그래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 세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다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따로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두란노 운동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 많은 사람들한테 연설하는 강의당이 있었어요. 강당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게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어떤 강당이 있었어요. 바울은 거기로 옮겼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 회당이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알아듣는 사람만 따로 데리고 바울이 두란노에 가서 본격적으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매뉴얼이 나옵니다.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 산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9절 뒷부분에 나오네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 번째 매뉴얼, 말씀 운동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삽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복음 못 들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달했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복음 전달하고 나서 사람들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우상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복음 좋아하죠.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 살 제자가 아니면요, 자기 육신적인 거 탁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이런 거 따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실망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제자가 아니니까 육신에 가는구나. 그냥 보내주세요. 그냥 그런데 가시라고.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여러분 다 따라와서 막 하나님 말씀 너무 달고 좋네요. 막 이래놓고 나중에 조금만 어려움 오면 탁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아니죠. 실망할 거 없어요. 어서 가라.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빨리 가라고 축복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저는 이 복음 못 알아듣고 간다고 한 사람은요,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빨리 그분은 가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 사람만 와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인데 무너져 있다. 땅 끝까지라도 가서 저는 그 사람 살립니다. 당신 복음에 살 사람인데 일어나라. 살아서 같이 복음에 살자. 제자니까. 그래서 제자와 말씀 운동을 펼치셔야 돼요. 여러분, 무리와 말씀 운동을 펼치면 절대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됩니다. 제자 특징은 누구죠? 복음에 갈급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세신자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저녁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뭐 하시는데 그때 저녁마다 목사님 설교를요 꼭 듣고 잡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듣는데 막 어쩜 목사님 그렇게 다 맞는 말만 막 그렇게 너무 그게 막 너무 답이 되는 말만 그렇게 막 다 골라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 아는 분한테 물어봤대요. 어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정확하게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를 정확히 하냐? 그랬더니 그 상대편이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다 답이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구나. 그게 다르다고 들어. 하나님 말씀을 밤마다 다 듣고 자는데 잠깐 자는데도요 깊은 숙면을 취한대.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 시간대. 직장 가는데요, 직장 사람들이 너무나 변화되신 것 같다고 놀란대요. 제 사람들이 너무 자기 마음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좋아진대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미워하는 사람 막 분이 치솟아오르고 이랬는데 그것들이 싹 녹아지며 사라지고요. 사람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배려하게 되고요. 자기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갖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그래요. 그래서 뭐 하실 건 없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계속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힘껏 주의 몸된 교회 섬기세요. 그리고 성도님처럼 복음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복음 전하세요. 생명 들어간 사람 다르죠. 제자는 다릅니다. 이 복음을 알아들어요. 그분이 저한테요,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그런 적이 한 번도 안 해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계속 새로울까요? 어쩜 그렇게 새롭고 맛있을까요, 메시지가? 제자는 달라요.
여러분 물 맨날 마시면 어때요? 왜 맨날 지겨운 물 줘? 아유 지겹네. 물 말고 막걸리 주세요. 콜라 주세요. 사이다 주세요. 참기름 주세요. 들기름 주세요. 나중에 석유까지 주세요. 그럴 겁니까? 병든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은요, 매일 신선한 물을 마시면서, 이야, 물맛 좋다. 어쩜 이렇게 물이 맛있을까? 야, 이거 어디 물이야? 이거 백산수야? 이게 뭐 삼다수야? 아니면 이게 무슨 뭐, 롯데 뭐 수야? 뭐, 이게 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물을 마신다니까요?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그 제자를 찾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말만 계속하세요. 알았죠? 새로운 걸 자꾸 붙이면 제자 못 찾아요. 자꾸 고상한 얘기 시작하고 이러면 제자 못 찾아요. 그럼 그 사람 고상한 그것 따라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 찾는 방법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계속한 말이었어요.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에요.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쓰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한테는 안전하니라. 계속 바울이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다른 말은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 얘기 말고 딴 거 할까봐 난 두렵다. 내 지식과 지혜에 나간 말로 하기를 원치 않나?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너한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바울의 결단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제자가 붙는 거지. 제가 대학 선교 사역 한 20년 했습니다. 대학 선교단체 교재 딱 읽어보면요. 1과에 복음 나옵니다. 2과부터는 다 삶이 나옵니다. 나중에 율법으로 사람 잡는 얘기만 나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안타깝죠. 복음은 매 과마다 나와야 됩니다. 매 과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매번 물 마셔야지. 그죠? 밥 먹을 때 국물이 전혀 없는 것만 계속 먹는다. 나중에 위장 다 고장납니다. 그죠? 목말라서 못 먹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물이 필수적이듯이 우리 영혼에는 영혼의 떡이요 영혼의 생수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역에 가셔서 똑같은 말만 계속하는 말씀으로 펼치십시오. 똑같은 말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다른 게 없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는 게 중요하다. 오늘도 기도하자. 성령 충만 받도록. 오늘도 메시지 듣자. 성령 충만 받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흑암을 꺾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자. 하나님이 하늘의 배경을 갖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영혼을 찾자.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일하고 이걸 위해 공부하자 말이야.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받자. 우리가 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힘을 얻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얻자 말이야. 오늘도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힘 속에 들어가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는 데 증인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냐?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자.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들이 섰다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 선포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강론했다고 그러죠.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것을요.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운동을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전 소아시아에 쫙 퍼진 겁니다. 그 제자들이 퍼져고 뭐 한 거예요? 곳곳에서
말씀운동 펼친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와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하는,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매뉴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지역 사는 매뉴얼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이번 주에 꼭 하실 거 뭐냐? 딱 지역 전체를 보는 도표 다 만들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죠? 제자. 제자를 찾자. 하나님 저에게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는 뭘로 판별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복음만 말해요. 그걸 지겹다 하지 않고 새롭다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셨죠? 네, 그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성경을 맨날 왜 설교를 똑같이 성경 갖고 하냐고.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들고 어디를 펼치던 복음을 들린다. 그게 새롭다고 들리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릅니다. 자기가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다 복음 전합니다. 압니다. 어디에 데려다 놔야 우리 가족이 살 것인가? 아, 복음 있는 곳에 데려다 되는구나. 아, 어떤 것을 전해줘 우리 가족이 사는구나. 아, 이 복음을 전해줘야 사는구나.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0절에 아시아 사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11절에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 앞치마를 갈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이요, 제자와 함께 모여서 기도 시작하잖아요. 심지어 병도 치유되고요,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가짜들이 드러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을 보면서 시험 삼아서 예수 이름 빙자에서 명한 빙자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합니까? 14절에 보세요. 유대의 한 제장 스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를 사단이 압니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이 압니다. 여러분 갈 때마다 그 흑암색을 여러분 보고 질질질하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박권사도 아는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김도지서도 아는데 믿습니까? 많이 갖다 보면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남경진도 아는데 말이야. 너는 누구냐 하면서 가짜한테 귀신 달래더라고. 어떡합니까? 옷 다 빨가벗이 뜯어갖고 빨가벗고 스트립쇼 하면 도망갔어요. 여러분, 가짜는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한국교회 앞에 정말로 누가 진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드러납니다. 조금만 흔들리면요, 다 대형교회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벌써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요, 다 문제 일으키는 데가 기독교인들이고요. 왜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자살한 사람마다 기독교인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달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장로가 자살하고요. 왜 이런 일이 터집니까? 복음 전달 안 된 겁니다. 교회가 두 표로 갈라서 싸우고요. 복음 전달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17절에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우상을 싹 다 불태우는 우상 소각식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압구정 전역과 수도권 전역에 올바른 복음운동 펼쳐서 곳곳에 우상을 꺾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욕심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 살리고 우리 후대들 미래를 준비해서 복음 전도자로 준비시켜 이 시대를 살립시다. 그게 우리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힘있게 뻗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 통해서 말씀이 힘있게 뻗어가도록 여러분 그 말씀의 전달자 되십시오. 그 축복을 내면 되십시오. 그게 지역을 살리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매뉴얼은 전체를 놓고 분석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 살릴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 들려줘서 다 전달해서 곳곳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펼치는 겁니다. 이것이 지역 살리는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이 여러분 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이 매뉴얼을 준비하기 위해서 추석 때는 다 같이 합숙훈련 갑시다. 다 같이 가서 우리 전도훈련 받읍시다. 이번 추석 때 다 추석 때 먹고 놀면 뭐 하겠어요? 배탈만 나지. 배만 나오지. 뭐 하겠냐고요? 에? 추석 때 누워서 TV만 보면 뭐예요? 머리만 아프지.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우리 훈련 받으러 갑시다. 다 같이 전교인 합숙 훈련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70인 제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실종되어가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서 이 복음 듣고자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갈급해 방황하는데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500년 만에 복음이 벌써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있고 한국교회는 교권주의에 빠지고 대형교회와 개교회주의에 빠지고 결국 마케팅 전략에 빠지고 복음보다는 값싼 합리주의, 인본주의, 긍정의 힘, 적적 사고방식, 심리학, 복음을 대체하는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이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리석은 많은 영혼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의 헛된 것에 현혹되어 그 영혼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많은 고난을 겪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정신병 시대가 오고 가정이 완전 해체되는 시대가 오고 앞으로 미래가 사람들은 많은 병드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정신의 문제를 치유하고 건강의 문제를 치유하고 많은 삶의 문제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복음적인 교회를 곳곳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 위에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음 위에 사는 제자를 보내주옵소서. 그 제자들과 함께 성경적인 전도를 펼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에 들어가는 모든 지역들이 지역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대표적인 축복과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 520장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들아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서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라고 우리를 한 지역씩 맡기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연히 살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어쩌다가 거기 온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걸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리라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 신분, 권세, 영적 지식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전체를 보는 도표를 만들고 지역의 흑암을 꺾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역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초대교회 전도운동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우상에게 나아가고 있고 종교에 나아가고 있고 복음 없는 종교생활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메시지를 들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본주의에 매여서 인간적 정에 매여서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을 외면한 채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디에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영혼을 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늘 사모하고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이전에 이 생명의 복음을 늘 듣고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신분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지식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역 전체를 놓고 도표를 그리면서 지역의 흑암을 꺾는 사실적인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며 그 지역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 제자를 하나님 붙이셔서 이 복음에 반응하고 늘 듣는 복음이지만 새롭고 늘 듣는 복음이지만 힘이 나고 늘 듣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고 세상을 살린 유일한 진리요 답임을 깨닫는 그러한 제자를 붙여주옵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현장의 흑암을 꺾고 흑암의 문화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빛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두라운드 운동이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의 모든 사는 현장마다 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며 모든 우상은 무너지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며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곳곳에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복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역마다 귀중한 제자들과 함께 말씀 운동이 확산되고 말씀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가 500주년이 돼가지만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 대신에 심리학이 강단에 선포되고 있고 복음 대신에 적극적 사용하실 복음 대신에 긍정의 힘과 복음 대신에 다른 것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 대신에 기복주의와 복음 대신에 신비주의와 복음 대신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선포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주의에 그러한 세상의 현혹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두워진 이 시대에 정말 진리가 이제 분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정말로 교권주의에 물들어가고 인본주의에 물들어가고 교회가 세상의 마케팅 전략으로 빠져들어가며 복음이 실종되는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서 생명의 복음을 삼하고 생명의 복음을 살수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전도를 펼칠 수 있는 제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자를 보내사 이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중한 후대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않고 이 생명의 복음을 영적인 지식을 심을 수 있게 하옵시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속에 한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주여 증거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살리는 힘과 매뉴얼, 다른 사람을 사는 힘과 매뉴얼, 그리고 가정을 사는 힘과 매뉴얼, 또 일터를 살리는 힘과 매뉴얼, 그리고 오늘 지역을 사는 힘과 매뉴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실제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사는 매뉴얼을 가지고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말씀의 성취가 증거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에 들어가는 모든 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적이 살아나도록 제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 현장에 발견되어지고 붙게 하시고 같이 팀이 되어 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저희 그레이스 교회 정말 복음을 위해 살 제자를 수도권과 전국과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역사하시고 성도의 기름 부어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이여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지금도 우리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늘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와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지역을 살릴 힘을 가지고, 이제 지역을 살릴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지역을 살리게 될 귀한 21세기의 70인 제자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업과 저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또한 일본의 지교들과 또 전세계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함께하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그리스도 온 가족들 머리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와 전세계 전도자들 머리 위에, 세계 이만희 대학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역을 살리는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서 지역을 사는 죄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놓친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일본의 지교회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우리 도미니카의 이재석 집사님, 또 미국의 우리 허지연 집사님, 독일의 우리 김춘강 선교사님과 또 필리핀의 우리 소문희 집사님과 또 하나님 전 일본과 세계 현장에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참된 증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